있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베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꺼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세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회의 예배의 형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떤 형식에 고정되어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형식을 벗어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열린 예배다 그렇게 말하죠.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대에 태어난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정서와 그리고 나이가 드신 이민 온 1세대 또 나이가 50세 이상 된 1세대의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른들의 예배는 모든 것이 다 짜여진 순서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예배를 보면 차분하고 그리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열린 예배는 격식이 따로 없지요. 찬송을 열심히 부르다가 사회자도 없이 갑자기 선교자가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현대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마음껏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은혜스러운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예배의 형식도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다, 아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의 형식은 혹시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질서해서도 결코 안 되는 것이죠. 형식을 갖춘 예배가 옳으냐, 열린 예배가 옳으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지금 드리는 이것이 나에게 만족한다. 그것은 올바른 예배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배가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자신을 위한 그러한 예배의 도구가 예배가 자신의 도구가 되어지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정해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정해놓고 금식을 했죠. 예를 들면 월요일날 금식하면 수요일날 금식한다. 이런 것을 정해놓고 꼭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중요한 교파 중 하나였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은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금식을 잘 하지 않죠. 우리가 다음 주에 남녀전도회 오신 예배가 있는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정해놓고 금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금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금식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무슨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종의 틀, 형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틀 안에 들어가야 그들이 서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인이 찍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지요. 금식이 아니지만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교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꼭
당신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끔 있습니다. 또 기도는 경건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방언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방언을 합니다. 그 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방언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거짓 방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억지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에 꼭 몇 번은 금식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바리새인파 사람들처럼 일주일에 2번이나 일주일에 1번, 3번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정해놓고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시 금식은 하나의 신앙의 형식이었고 틀렸습니다. 예수 믿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거듭남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동기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형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금식 2번 잘하면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렇지 않고 금식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부러 정해놓고 금식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이 중요한 관례를 깨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런 관례를 무시합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14절 맨 앞에 보면 그때에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세리들과 당시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실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다른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아마 그때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정해놓은 금식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신 일도 유대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식하는 날에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매우 훌륭한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특히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철저한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즉 겉으로 회개하는 척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에서 보여야 된다. 예를 들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였다면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삶에서 적용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 보여야 한다. 이렇게 철저하게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삶의 행동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정말 세상의 문명과 단절하고 들판에 나가 살았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약대토 옷을 입고 납배토 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그리고 꿀을 먹으면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런 세례 요한을 존경했고 그리고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감옥에 갇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여전히 존경했고 그의 가르침을 계속 따랐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메시아라고 소개한 예수님은 자기들의 스승이신 세례 요한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승이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세상과 단절하면서 자기가 실제로 몸소 체험하면서 정말 그런 삶을 사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스승 세례요한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례요한처럼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금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승이 소개한 사람은 종교적인 면에서 더욱 철저한 줄 알았어요. 세례요한보다 더 아주 철저한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보니까 실망이었습니다. 그 당시 금식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패망한 후에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 아직도 그들의 죄는 다 용서받지 못하였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뜻으로 금식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조국 유다가 회복되기까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함으로써 나라의 회복의 비전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한 정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금식은 정해놓고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 그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잘하면 신앙이 있는 사람, 그것을 안 하면 신앙 없는 사람, 이렇게 신앙의 척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지 않으면 아예 신앙에 축에도 끼지 못하는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방언을 하면 우리 교인이고 방언하지 않으면 우리 교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을 들먹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라고 바리새인들을 들먹거립니다. 자기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금식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믿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생각하는 것과 그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아무리 신조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일단 금식, 그러면 그들은 서로 신앙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통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육신의 욕망을 억제하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룬 듯한 가슴 벅찬 것도 느끼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금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다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개 신앙의 금식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특별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 마음 먹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있다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음식을 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죄인 줄 알았지만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무능함 그리고 믿음 없음을 가슴 치면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것. 그래서 음식을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금식이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 기도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구약성경 전체가 예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만나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친구하기를 꺼려하는 세리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과 함께 그러한 사람들과 식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점이에요. 구약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시점이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구약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시점을 보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신랑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비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신부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로 비유를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남편이 아내를 잘 돌보아 주듯이 소중하게 그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려버리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바람에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죄의 길에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은 기뻐해야 맞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돈이나 권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범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만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바로 그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들은 지금 모든 인류가 기다려왔던 그분과 함께 지금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금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금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미 앞에 앉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금식을 하면서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기도했던 금식하면서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식을 주장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신랑이 여기 왔으니 다른 신랑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구약성경 전체가 증거한 바로 그 구원자를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적어왔던 말씀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순간이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날 예수님은 15절 하반절에서 그들에게 매우 아주 불길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5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로운 신랑 신부가 결혼한 첫날 밤에 신부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라고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 얼마나 불길한 것입니까? 맑은 날에 벼락치는 소리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신랑을 보고 애곡하면서 금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당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의 백성되는 신부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임시로 오신 것입니다. 아직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될 일이 앞으로 많습니다. 그들은 그때 슬피 울며 금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할 때를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는 그 따라서 하는 금식, 그것을 하고 있던 것이죠. 형식과 외식의 얽매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기뻐해야 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분이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신랑을 빼앗김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들의 과거에 경험할 수 없었던 엄청난 능력으로 이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16절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두고 계십니다. 16절 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요즘은 옷이 떨어져서 기워 입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들도 옷을 기워 입었고, 그리고 빵꾸난 양말을 기워서 어머니께서 해주셔서 입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7, 80년대를 살아오신 어른들, 그리고 저희 나이 또래 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충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낡은 천에다가, 오래된 옷에다가 새로운 천을 잘라서 붙이게 되면 이 새 천의 실이 낡은 천의 실을 잡아당겨서 결국 그것도 못쓰게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생배 조각이나 낡은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새로 만들어질 사람들과 구약 그대로의 사람들의 차이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배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낡은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율법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한 번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합니다. 아무리 강한 훈련을 율법적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자기 혼자 온갖 힘을 다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르시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설득해 주시고 또 설득해 주십니다. 수없이 우리가 넘어지고 또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힘은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새로운 힘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을 이룬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이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무엇을 말합니까? 더 이상 구약 유대교의 그릇으로는 그들을 담을 수 없다라고 다시 17절에서 새로운 것으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지금 시대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유리병에 넣고 보관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유리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양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를 사용해서 포도주를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튼튼한 가죽 부대라 할지라도 오래 사용하게 되면 낡게 되기 때문에 포도주가 거기다 집어넣으면 새로운 포도주를 담가서 집어넣으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쏟아지게 되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앞으로 성령의 사람들을 앞에서 16절에서는 생배 조각으로 비유를 하셨고 지금은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솟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새로운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감동이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새로운 사랑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새로운 기쁨이 솟아납니다. 새로운 마음을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복음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낡은 부대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사고의 틀,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금식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고로는 복음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낡은 사고의 틀은 또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교회 건물에 너무 집착해서 건물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는 경우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리의리한 건물을 가진 교회를 세상이 인정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사람의 수가 많아야 인정받는다고 믿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요즘 시대의 낡은 사고의 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이 아니죠. 우글우글거리는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세부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의 능력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진리의 복음의 능력,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책임지는 사랑의 공동체, 정직한 공동체가 바로 그릇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인 집단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신실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새 교회고 새 부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장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은 경직되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만 그러나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시며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옥도밭이 어떤 것입니까? 부드러운 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씨가 그 마음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새로운 생각과 감동을 주시도록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셔야 합니다. 낡은 부대가 우리를 억압하지 않도록 새 부대를 늘 준비해야 한단 말이죠.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칠의 보다는 복음의 능력을 수용할 수 있는 책임있는 사랑의 공동체, 정직한 사랑의 공동체, 사랑으로 감사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한빛 장로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삶에서 예수가 드러날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한빛 장로교회를 이 올림피아 레이스역을 구원해내는데 쓰임 받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